그런 가운데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나가는 이 본문은 말하자면 이제 여호수아가 80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110세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을. 아까 일부에도 말했지만 1차 전쟁에 31왕을 꺾을 때는 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갈렙이 나와가지고 완전 지역 분배할 때 가장 강한 안악산지를 꺾고 그 지역 분배를 막는 흑암을 꺾어버렸거든. 그게 안악산지를 꺾인 게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인데,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 분배가 된 거예요. 12지파에 이제 동쪽에 3지파 되고, 이쪽에 이제 서쪽에 이제 9지파가 되면서 12지파가 다 이제 분배가 된 거예요. 분배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시간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참 세계 지구상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일 행복이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만나서 40년이나 시종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면서 참으로 언약의 성취를 본 거예요. 그 흐름을 본 거예요. 참으로 그 대열 속에 하나님 들어간 게 은혜잖아요. 그것도 모세하고 가장 가까운 시종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그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는 아니지만 그 뒤에 있지만 어찌됐든 그 그리스도 언약을, 예언한 언약이지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그 희생 제사의 그 피 언약, 그거를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를 흐름을 다 본 거예요. 그 6월절 피 바르는 날 10가지 기적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길에 참으로 노바디 나싱의 현장인데 거기에 언약궤 갖춘 이 성막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을 거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참 예배의 그 제사장,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살으라고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겪으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그 사람이 생을 걸고 자기를 도운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이런 동역자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내 평생에 진짜 한 명만 만나도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갈렙이요, 45년 동안이나, 그죠? 광야길 40년,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와가 5년 동안 계속 45년, 그 다음에 110세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우리 교단 단체의 시간표도 바로 갈렙의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호수아처럼 드러난 사람은 사단이 타켓터가 돼가지고 창세기 3장 12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뜨리면 그 안 될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쫙 깔려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게, 그 중에 저도 갈렙의 한 사람인데요. 제가 뭐 두각을 나타내고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따라온 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인물들이 이제 역할을 할 때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역할을,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갈렙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진짜입니다. 그거는.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갔지만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그리고 60만이라는 군대를 끌고 가는데 중간에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 역할을 갈렙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 군대가 돌아가고, 그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뜨려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1차 전쟁에 완전히 31왕을 꺾는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차에 이제 분배하는 거기 했을 때 전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는 85세지만 내게 주신 이 땅, 모세를 통해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는 그 약속대로 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하고 할 때 그 보고했던 그 과거의 언약 그거 붙잡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이유가 있지 않냐. 85세인데 난 강건하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생생하다. 지금 붙잡은 이 언약을 붙잡고요. 말하자면 모세와 함께 헬세 붙잡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렇죠?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제 딱 내가 나서야 될 그 정확한 흐름의 포인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앞으로 이 산지를 줄 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이 사실은 이방인이거든. 그니스 족속인데 이방 유대 지파로 개종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라합도 이방인이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완전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요 최고 복 받았어요. 그 뒤로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온 겁니다. 예, 거기에 도전받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북쪽에 달라고 이제 달라하고 그런 이제 그 지역의 분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시간 지나고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남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에 우리가 좀 15절부터 보면요.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평생에 이렇게 이 말을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에 이 광야 생활 40년 그 가나안 정복에 한 30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생을 걸고 이렇게 바쳤던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직이랍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지금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오직. 그래서 나와 내 집 현장이죠. 그죠? 그리고 미래까지 후대까지 3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300%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그 7족속 31왕에게 지지 않고 그렇죠? 그쪽에 끌려가지 않고 지지 않고 이 200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1세대는 다 갔지만은 그 2세대의 그 군대들을 200만을 다 이끌고 이 가나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오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마치 이거는 진짜 여호수아가 내 평생에 광야길 40년 40세 이 모세한테 모세를 만나고 쓰임받았던 그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30년 이 전체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앞에 말이 있겠죠. 앞에 쭉 이제 자기의 이제 돌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죠. 사실 다 읽어보면 23장 24장을 다 읽어봐야 돼.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요거만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이렇게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이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리고
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은 유일성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집중을 했잖아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만 집중해라. 딴 거 보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거기만 집중해라. 그렇죠? 이 말 저 말이 많이 들리는 거 있지만 어찌됐든 이 복음이 틀린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에 자꾸 속지 말고 이 복음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예,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데 속지 말고.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이제 백성들의 반응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반응을 실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의 그리스도만 붙잡고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면 되는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3장하고 24장을 다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면서도 백성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 보고 막 맹세도 하라 그러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러고 돌을 가져와 가지고 기록도 하고 이 돌이 너희 증거가 될 거다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또 창세기 3장 12가지로 돌아가서 또 빠져버릴 것을 이미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다 보면요. 만약에 진짜 오직만 하고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만 누리면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따라오는 건데,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계속 가나안 정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이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계속 될 건데, 뒤에 어떻게 됐죠? 그게 뒤에 3차 전쟁에 땅 분배까지 싹 다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유다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엄청난 땅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속속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가갖고 이 잔당들을 물리쳐야 돼요. 오늘도 이 지역에 보니까 무속 깃발도 안 되고 또 보이네 또. 근데 진짜 여기에 김삿갓이라고는 이 주변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양육해가지고 정말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화 시켜가지고 교회화 시키고 재생산하기까지의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허점을 보이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 12가지 또 틈을 타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지파들 보면은 전부 다 찌꺼기를 남겨둬요. 유다지파도 특히 유다지파를 보면은 싹 다 정복했는데 몇몇 족속은 그대로 남겨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거든. 그 사람들하고 혼인하거나 그 사람을 섬기는 신들을 또 너희들이 가져와가 끌어가지고 믿거나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뭐 자꾸 이래 하다 보면은 또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 여호수아가 벌써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다지파뿐만이 아니에요. 딴 지파도 마찬가지야. 땅 분배해 놓는 거 또 하고 뭐 계속 정복하고 하다가 좀 게을러지니까 에이 놔두자. 우리가 태평을 살면 되지. 저도 놔둬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운동, 생명운동은 끊어지면은 말하자면 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니까 지금 계속 소리도 좋고 안 그래요? 물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물이 고여버리면 썩는 거예요. 사회바다는 썩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운동은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지파뿐만이 아니라 딴지파 다 그래요. 그럼 딴지파 요거 남겨놨지 요거 남겨놨지 다 남겨놓으니까 남겨놓은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불신앙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가 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400 몇 년을 또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시간 같으면 23장 24장 다 읽어보면 참 좋은데 이런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2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놨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대까지도 이제 여호수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2대, 3대, 4대 자꾸 갈수록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을 남겨둔 그 뿌리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2가지가 저 사람은 전도자지 대단하구나. 사단은 저 사람을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더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경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존경하지요? 그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도자 누구를 존경하죠? 그 사람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12가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되고 정말 그래서 이번에 뭐 좀 유식한 말로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라 이 말을 했거든요. 서밋 집중 타임. 그래서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한 번만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운동이 계속 지속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 뜰을 세우는데 우리의 진짜 중심을 두고 금토일 집중,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묵상한다는 말이 그 말이 그냥이 아닙니다. 묵상이 이렇게 자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암송될 정도로 묵상이 되지도록. 그래서 정말 녹취도 하고 때로는 막 낭독도 하고요. 기록도 해보면서 정말 성경을 또 별도로 시간 내가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창세기부터 계속 써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말 서밋 집중 타임 이거를 꼭 가지면 아침으로, 특히 아침으로요. 아침으로 해가지고 내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내 삶이 완전히 복음으로 체질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집중하는 그 타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이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다. 세계복음을 계속 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생명운동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뒤에 또 사사시대가 온 거고요. 또 초대교회가 잠깐 이 로마까지 복음화 했지만은 그 뒤에는 중세교회가 되면서 또 복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제 나와서 지금 또 뭐 이렇게 많이 개혁한다고 하는데 또 개혁교회들이 지금 잠을 자는 그런 상태에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락방을 일으켜가지고 이때까지 30년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로 누구한테 보이는 사람이 아닌 갈렙같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의 포인트를 알고 확실하게 내가 나서야 될 때는 나서가지고 정말로 이 생명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각을 저는 뭐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 여러분들은 나타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때까지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말 그대로 24, 25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맛도 못 봤다. 세계복음화,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맛도 못 봤다. 이제부터 맛을 봐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전에 말했지 결론적으로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서 일심전심 지속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제 237 5천 종족의 한 나라 한 종족을 가슴에 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 그 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기도록 오늘 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로 오직의 그리스도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누릴 때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창세기 3장 사단의 12가지의 것으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처한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한 나라 한 종족을 가슴에 품을 만큼 우리의 생이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갈렙같이 눈에 드러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참으로 오직 언약 붙잡고 정말로 그것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제자로 서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쓰실 그 시간에 아버지 꼭 나서서 정말 여기 있노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월과 7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야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